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눈이 어제 첫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아까 사회 본 형제가 눈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질문했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첫눈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올 것이 왔구나. 예. 드디어. 예. 예. 저 남쪽에 살다가 오신 분은 눈을 보면서 눈이 호강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지역에 사는 분들은 눈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눈 내리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이 것을 어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잠깐 했냐면, 이게 너무 경이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음덩어리를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부드러운 이 가루눈을 이렇게 내리게 하신다는 것이 참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히브리서 2장 1절로 또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남아있는데, 등한히 여기면,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뭘로 바꿔 먹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빨리 구명정으로 옮겨 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가던 금괴를 포기하지 못해서 빠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궁에 살면서 모든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이렇게 택했던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보면 한 부자 관원 청년이 모든 것을,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영생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질문했더니만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포기해라.
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도 잘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29절에 보면 먼저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섬김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들이라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섬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더 풍성한 것을 알게 되면서 쉼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앞절에 있는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심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거는 죄의 짐을 지고 또 죄의 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또 힘쓰고 또 투쟁하는 자들에게 헛수고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하는 초청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교회로, 어떤 교회로 오라.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성직자에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잘 대상을 적용해 본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교훈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칠판에다가 어떤 그 호칭에 대한 것들을 좀 적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호칭이 있으시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제 선생님, 또 사장님, 또 누가 있을까요? 박사님. 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또 회장님. 요즘에는 뭐 대통령님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대통령님. 그 다음에
형제님,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님이요. 네, 형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세요? 박사님? 회장님? 근데 제가 볼 때 회장님이나 박사님이나 사장님이나 다 형제님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형제님 아래에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아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형제님이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택해서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3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제목을 붙인다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전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나서 이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하는 그런 훈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 거룩한 형제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자나깨나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물론 형제들이라는 말 속에는 자매들도 포함이 돼 있죠. 여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은 형제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불렀을 때 완벽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여기저기서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상의 그런 위치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완벽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또 저 자신도 저를 살펴볼 때 부족해도 너무 한참 부족한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도 주님께 신실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친밀한 관계. 이게 이 히브리서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것을 표현을 했어요. 주님과 형제된 자들이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특권이고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2장 5절로부터 이제 끝에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실행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피조물보다도 못하게 하셨어요. 잠시 동안만이라도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분이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잠시 동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가셨어요. 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게 거기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불순종한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계획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모든 것들에게 각각에게 고유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어긋나게 됐습니다. 아직은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만물이 복종할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도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셨고 우리들도 사람들도 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다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무엇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삐딱거리기 시작하고 또 중간에 어긋나기도 하고 무엇을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무산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일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 큰 소리 치고 살 입장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에도 히브리서 뒤에 가시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이든가요? 4장이죠. 4장 13절에 오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고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가셔서 전도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내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에 돌아와서 말씀해 보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그들은 이전에 가던 길에서 방향을 수정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교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꾼 자들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유대교에서 구원을 받아서 방향을 바꾼 자들입니다. 유대교는 이 율법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율법을 주장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런 외식 종교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외식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원을 받으면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관계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것이.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불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누가 그 식솔들을 데리고 나왔느냐? 데라가 데리고 나왔어요. 아버지 데라가. 근데 아버지 데라는 어디로 가서 머물렀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왜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기를 거부했느냐? 아마 이 하란만 하더라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권에 있는 곳인데 아마도 이 가나안 땅은 전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타 문화권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진 분들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접하게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신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놀라운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그들은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 변화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했고 또 감격스럽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바꾼 것인데,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나서 얼마쯤 살다 보니까 스멀스멀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므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돌아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는데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6장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이 말은 기운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느냐? 바람을 보고 세상 바람을 보고 세상 환경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온통 이전에 관계하던 이런 것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쭉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어렵겠죠.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임으로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전에 제가 저들과 함께 손뼉을 마주치면서 즐겁게 그들하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니까 시선이 따갑게 되고 저들에 의해서 이런 적대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큰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출발은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았으니까 참 뜨거움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한 번쯤 이런 고비가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은 시험에 빠졌어요.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율법의 중요성, 행함을 강조하니까 믿음으로만 안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만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혼동을 겪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경험에 빠진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대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분이냐, 믿는 자들을 위한 분이냐. 믿지 않는 자들은 믿기까지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들 앞에 심판자로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으로 그분은 지금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쉬어보신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나도 일한다.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마치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럼 거기 가서 쉬셔야 되잖아요. 쉬시지 않는 거예요. 쉬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쉬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는 하지만 계속 우리는 발에다가 먼지를 묻히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중보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그거를 모세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충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주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과를 엄격히 구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중보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아버지의 것이다. 또 아들이신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볼 거야.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처소로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면 즉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심으로 서서 굳세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보시면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충성되게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드려야 되는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또 내가 주님을 기쁘시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크게 역사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고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비록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크셨어요.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심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덩달아 기쁨이 커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기쁨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를 또는 자매를 우리가 소홀히 대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또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감사에 참여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성도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주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과거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충 설렁설렁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그를 풍성하게 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힘써서 주님을 섬겼는데도 왜 이러냐, 이런 자괴감을 빠질 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특히 생각해보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불만도 없고 어떤 실망도 없고 어떤 원망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몰랐다면 난 지금 어떤 형편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늘 실패하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또 실패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만 거기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안일하게 살 때도 많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소홀함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사유하심이 많고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심을 생각하는, 그분을 위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면류관의 종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뒤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면류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어내고 믿음을 지켰다면 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생활하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힘든 그런 삶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도 면류관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의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며 살았다면 이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또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한 자들에게 주님이 씌워주실 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충성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면류관 하나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봐도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자랑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관계되어 있다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했다든지 또 그 영혼을 보살폈다든지 하여간 어떤 일이든지 관계되어 있다면 그것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분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 믿게 된 거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저분이 나에게 한마디 해줬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저분이 내 옆에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을 이런 간증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관여가 된다면 주님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보상하실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제 새벽에 손흥민이가 멋진 골을 하나 넣었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축구 선수는 골 넣은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그 골 넣을 수 있도록 패스로 관계해 준 사람들에게도 점수를 주는 거예요. 혼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골을 넣은 것이 또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둔 선수들에 대해서 감독이나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 그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형제자매님들이 관여가 된다면 이것은 면류관을 받기에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무시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영국에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곳에 소포를 한 상자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수취인이 그 배송료를 지불하도록 해서 보냈어요. 그거 갖다 뭐라 그러죠? 착불이라 그러는데, 착불로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착불을 내기 싫어가지고 거절해 버렸대요. 거절해서 그 소포가 우체국에 보관돼 있다가 14년 후에 다른 물품과 함께 경매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궁금해갖고 그 상자가 뭔가 해갖고 헐값에 경매를 받았어요. 열어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안에 영국 파운드로 채워져 있었어요. 몇 푼의 착불료를 안 물려고 그 엄청난 돈을 그는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 소포로 배달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행운을 얻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 있는 복음을 우리는 배달하는 자들입니다. 배달해야죠. 부지런히 날라야 돼요. 이런 자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 앞에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미 마치신 분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분이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또 머지않은 날에 면류관을 들고 나타나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날에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 발걸음을 옮겨가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